오늘은 열왕기상 2장 말씀을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큐티책 있는 분들은요, 월요일 큐티 본문을 좀 펴 놓으시면 좋겠고요. 또 성경 있으신 분들은 열왕기상 2장을 좀 펴 놓으시고 함께 우리 말씀 나누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인데요. 제가 말씀 나누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 열왕기 상하의 1차적인 이 말씀을 읽게 되는 1차 독자라고 얘기하죠. 그 1차 독자는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질문이 있었냐면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뭐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면서 어찌 우리 이 나라가 망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백성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말이 좋아 포로지 노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둘 수 있어? 진짜 하나님 있는 건 맞아? 이 마음으로 꽉 차 있었어요. 자, 이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런 것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이 열왕기 상하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열왕기 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는지,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쫙 보여주면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과거를 되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진단하고, 오늘을 진단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룰 수 있어? 예,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런데 그렇게 억울함과 항변만 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이 역사를 딱 들이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찬찬히 뜯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역사 공부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방향, 하나님의 그 열심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함, 결국은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이 거시적인 좀 관점을 가지고 열왕기 상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꼭 보셔야만 합니다. 자, 이걸 좀 우리가 좀 먼저 전제를 가지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들어가겠는데, 오늘 특별히 다윗의 이 유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좀 가져야 할 포인트가 뭔지를 우리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죠. 1절.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다윗은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하죠. 자,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제가 이미 월요일 날 우리 큐티 나눔에도 좀 묵상을 한 것을 올렸지만, 열왕기상을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유언이라는 단어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서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요, 유언을 남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유언을 남긴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유언을 남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도 좀 정했지만 이 다윗은 유언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명령. 자, 왜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쓸까? 이게 참 궁금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유언이 주는 엄중함 플러스 반드시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는 솔로몬의 순종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시요. 이 유언의 엄중함 플러스 반드시 그 유언을 순종해야 된다는 그 솔로몬의 순종을 강조하는 말로써 명령이라는 단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막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남기는 부모의 유언을 그냥 허투루 보내는 자식 글쎄 있을까 싶습니다. 없을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게 유언이 주는 엄중함이죠. 마지막 말이니까 그 말 자체에 엄중함이 있죠. 하지만 그 유언이 실상은 아주 우습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유언을 지키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그 유언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참 엄중하죠. 마지막 생을 다하면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엄중함이 실상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우습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그 유언을 지킬 것 같았지만 아니요, 그 유언을 결국 지키지 않는 불순종이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은 우습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각자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유언이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만큼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삶의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유언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유언을 명령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요. 자, 3절을 보시죠. 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이 말은 다윗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 삶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삶의 고백이에요. 자, 다윗 다 잘한 것 없습니다. 실패 있었습니다. 실수 있었습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윗의 삶 가운데 당함이 많았습니다. 목숨을 내건 숱한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열왕의 기준을 통하여서 보았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5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열왕의 참 왕이다라고 할 때의 기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우선 잊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언제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이끄는 기준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였기 때문에요, 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자, 3절 중반을 보세요. 뭘로 달리 표현하냐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자, 이걸 한마디로 딱 집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해도 뭐 우리가 다 알아들을 텐데 왜 다윗은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냐는 거죠. 자, 법률, 법의 세부 규정이죠. 계명,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들이죠. 율례, 징벌이 포함되어 있는 판결을 얘기합니다. 증거, 하나님의 거룩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미묘한 뜻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이 뜻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결국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명령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 법률, 계명, 율례, 증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미묘한 단어의 차이의 이 네 가지 단어로 얘기하고 있냐? 그것은 다윗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너무나도 세세하게 자신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률이 되어서 너무나도 분명한, 너무나도 명백한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본인도 서고 이스라엘 백성도 서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계명이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이 지시한 사항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온전하게 거하게 되는 계명이 되기도 했죠. 또한 율례가 있었습니다. 징벌이 포함된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율례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판결의 기준이 되었죠. 또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언으로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자, 이만큼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속된 말로 퉁치고 가도 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세세하게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깊게 자신의 모든 삶을 이끌었던 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명령합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요압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죠.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데 선봉장에 섰던 장군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인구조사 때는 왕이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었던 장군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오늘 5절과 6절을 보시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아브넬 장군과 아마사 장군을 죽인 일이 도저히 잊혀지지 않은 것이죠. 자, 아브넬은 누구냐? 요압의 동생 가운데 아사헬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장군이 이 아브넬 장군입니다. 이 아브넬은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함께 했는데 그 이스보셋을 이제 뭐 배신이라 할 수 있겠죠.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배신을 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고요. 또한 이 아브넬의 그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수하로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때 요압은 이 개인의 원한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놈이 이제는 한편이라고 같은 공동체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을 어떻게 죽였냐면 자신의 잔치를 엽니다.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어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윗이 그 사건을 보면서 자신이 알지도 못했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이 아브넬 장군을 죽였다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서 이 사람을 죽였거든요. 잔치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냐면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로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수로야의 아들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 자신이 왕이에요. 그런데도 이 군대 장관이 요압이 너무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지금 보여지십니까?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그래서 이 요압에 대해서 용서함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죠. 또 하나, 이제 아마사 장군인데요. 아마사 장군. 요압은 반역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에 걸려서 대롱대롱 달려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심장을 찔러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간곡하게 압살롬을 살려다, 생포해서 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압은 그냥 심장을 찔러 죽였죠. 자, 이 일로 요압은요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경질됩니다. 너 나가, 잘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냐면 아마사 장군이 대신해요. 근데 요압은 킹메이커로서의 그 역할을 끝까지 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있지만 뒤에서 실세죠. 이렇게 움직여.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불탔는지 이 아마사 장군이 자신의 자리를 떡하니 대신한다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루는 그냥 이 전쟁도 아니고요, 서로 인사를 하려고 만나는 도중에 인사를 하면서 샬롬, 히브리 사람들 샬롬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신의 품고 있던 칼을 찌릅니다. 인사하는 가운데 그렇게 죽여버려요. 자, 우리가 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을 모신다고는 하지만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 다 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자, 그런 요압을 왜 다윗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명령하고 있을까?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왜? 저도 이제 아비입니다. 아비. 우리 자식들에게 저 좋은 거 물려주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좋은 상황에서 이왕이면 할 수 있게끔 저 열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힘이 없었냐? 힘
그래도 있거든요. 그럼 이왕이면 유언하지 말고 본인이 그냥 철회해 버리고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나갈 때 한번 딱 힘차게 일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왜 굳이 유언을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좀 어려운 이 요압 처리를 왜 아들에게 넘길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물론 요압이 군부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장군이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손으로 어떻게 함께 고생밥 먹고 한솥밥 먹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차마 그렇게는 내가 못하겠다.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요압을 이렇게 숙청하는 것이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서 나가는 정치적인 구도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단 말이죠. 볼 때는 이 나라 안정과 민심 수습에 있어서 차라리 내가 죽이는 것이 솔로몬에게 더 패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죽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결코 이 요압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2장 28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2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큐티 본문인데요. 자, 저 뒤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2장 2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자, 그 소문이란 무엇이냐면 어제 우리가 큐티했던 아도니아의 요청이 하나의 빌미가 됩니다. 아도니아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죠. 하지만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 두 번째 길르압,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살롬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열 넘버 원이에요. 형들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아도니아는 이 아비아달 제사장 우리가 좀 뒤에서 보겠지만 그리고 요압 장군 군부 세력과 종교 세력을 딱 잡았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 흐름상은 이 아도니아가 충분히 왕이 될 승산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아의 반역의 모의에 이 요압 장군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무례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잠깐 그 말씀을 이미 보았지만 밧세바에게 가서 수넴 여자 아비삭 다윗의 마지막 첩 후궁이었던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 이건 너무나 무례한 거거든요. 그 왕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왕권에 대한 야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빌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파면당합니다. 그러한 소문이 지금 28절에 요압에게 들림에 요압이 바보가 아닙니다. 돌아가는 지금 정황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나도 죽었구나.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명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명분에 대해서 이 요압은 반역 세력으로서 얼마든지 몰릴 수 있는 궁지에 몰린 상황이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잡았다고 해요. 큐티책 도움말이 있는 분들은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간용과 용서를 구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불을 딱 잡고 있으면 용서해 달라는 나를 다시 한 번만 좀 기회를 달라는 그런 간절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진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진짜 뉘우쳤기 때문에 이 요압이 이 행위를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 위기만 어떻든 한번 넘겨보면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죠. 자, 요압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회개가 아닌 계산. 그러니까 이건 회개가 아니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솔로몬이 바보 아니죠. 어찌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요압 장군과 얽히고 설킨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게 이 요압에 대한 처리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브나야를 통해서 결국 요압이 죽게 됩니다. 자, 요압을 통해서는 이 키워드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이 아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막에 가서 제단불을 잡은들 그것이 진정 그의 모든 마음이냐? No. 그것은 살아보겠다는 하나의 계산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시죠. 다윗의 유언을 보시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 다시 좀 앞으로 가보시죠.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세요. 세 번째 이제 유언의 내용입니다.
2장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죠. 떠났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제가 표현한다면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그 시간 속에 뭘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갔으니까요. 그리고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바르실레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가 뭘 하냐면 먹을 것을 줍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7장 28절과 29절 한번 읽으시면서 뭘 먹었는지, 뭘 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밥 한 끼 사준 사람 잊을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 큰 의미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고 배고팠던 나에게는 너무나 그 밥 한 끼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도 뭐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을 지나서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변에 뭐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말씀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저는 뭐 목사니까 그렇다 치고 성도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귀한 걸음이냐라는 것을 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죠. 또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새벽마다 우리 최명희 권사님, 우리 또 현은자 권사님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는 그 믿음의 자리들을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냐고요. 자, 그게 뭐예요? 배고플 때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예요. 그 밥 한 끼가 그냥 밥 한 끼가 아닌 거죠.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유언을 할 때에 진짜 그 밥 한 끼, 그 정말 어려울 때 밥 한 끼 사준 그 사람에 대한 은혜 베풀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 참 아름다운 이야기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흘러간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역시 기억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참 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기꺼이 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이 기억되는 사람이었던 바르실레를, 또한 그의 아들들을 은총을 베풀며 함께 자신의 식탁에서 그들을 대우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넷째 시므이를 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정리하겠는데요. 자,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죠. 다시금 앞으로 가셔서요.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 네 번째 시므이에 대한 마지막 유언의 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8절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웨힌네, 다시 말하면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라. 자, 보라라는 이 단어 무엇이죠?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딱 집중시키는 거예요. 보라. 그리고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보라.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시므이에 대한 마음은 다윗에게 훨씬 더 큰 좀 불편함의 크기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보라. 그러니까 이 시므이에 대해서는 도리도리하고 다시 한번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8절을 잘 보세요. 다윗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데 8절을 잘 보시면, 자, 먼저 바후림, 이것은 베냐민 지파 땅인데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1.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도에서 엄청나게 가까운 곳이에요. 1.5km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베냐민 땅입니다. 바후림.
그다음 두 번째 보세요. 베냐민 사람. 사울 왕이 나왔던 지파입니다. 자, 지금 이 역학관계를 계속 보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사울 왕가의 그리고 다윗 왕이 물론 온전하게 통치를 했지만 언제나 이 정권이 흔들리며 리더십 이양을 할 때는 언제나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이 역학관계 속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그런 힘들이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베냐민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게라의 아들이에요. 게라의 아들. 이것은 게라의 후손, 게라의 족속이라는 뜻인데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소위 명문 집안이에요. 명문 집안.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므이, 다시 말할까요?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있고 또한 명문 집안으로서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이 시므이가 8절 그다음 보세요. 너와 함께 있나니.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1.5km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은 여전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자, 그런데 그 정치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 자가 뭐가 문제죠?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무엘하를 보시면. 그리고 막 돌을 던지면서 니깎게 무슨 왕이냐. 봐라. 꼴 좋다. 온갖 저주를 다 퍼붓죠. 그러했던 자가 여전히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가 솔로몬 네가 왕이가 되었다고 해서 그 모습이 어디 변할 것 같냐?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 결코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시므이에 대해서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유언을 이제 우리가 명령으로 받았어요. 명령을 받자마자 쪼르르 가가지고 너 나와!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면 난리 납니다. 베냐민 지파의 리더라니까요. 함부로 건들 수 없어요. 왕이라고 다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때로는 대신들이 그 왕을 뒤흔들어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사극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신하들이 그냥 하얀 옷 입고 그냥 다 엎드려서 계속 간청을 하는 거죠. 그게 쿠데타가 아니죠. 데모를 하는 거죠. 데모를. 자, 내일 본문인데요. 36절, 37절로 가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잘 보셔요. 36절, 37절 내일 큐티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소위 주거 지역을 제한하는 격리 조치를 취합니다. 격리 조치를 취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흐르던 기드론 시내를 경계선으로 삼아놓고 이거 넘어가면 너 이제 죽어 얘기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내일 본문에 보시면 이 시므이 역시 오케이 합니다. 왜? 그가 살게 되는 곳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모든 것의 중심지 살만하거든요. 뭐 이쯤이야 뭐 얼마든지 살 수 있겠군. 그 생각으로 오케이 합니다. 자, 이 경계선이 그 삶 속에 이제 정해졌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 그 경계선을 오케이 했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요. 왜 경계선을 넘었느냐? 이건 이제 내일 본문을 보세요. 제가 뭐 자세히는 설명을 안 하겠는데요. 자신의 두 종이 도망을 갔어요. 그 도망간 종을 잡으려고 블레셋 가드로 가서 그 종을 잡아서 다시 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왜 경계선을 넘었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왜 경계선을 넘었느냐? 자신의 죄는 잊어버린 채 오직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난 것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자, 내일 본문에 보시면 3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3년, 39절도 보시죠. 3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자, 3년이라는 시간. 3년. 이게 소위 이제 한 텀이죠. 한 텀. 자,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삶 가운데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이 시므이의 마음속에 뭐가 작동되었느냐? 이 3년 동안 그 경계선을 넘을 일이 없다 보니까 안일함이 된 거죠. 안일함이. 뭐 이제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블레셋 가드까지 갔다가 두 종을 잡아온 건 역시 너무나도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한 거죠. 뭐 이쯤이야.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그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어쩌다 한 게 아니에요. 그 어쩌다 한 거라고 자기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돌아보면 예전에도 했는 거 있을걸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순간은 그저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 한순간이 나타나기까지는 그 삶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배경들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 예,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바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더 정직한 모습이에요. 왜? 내 몸에 이미 체득화된 것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한순간은 그저 한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이더라고요. 저는 시무이를 통하여서 내일 새벽에 이제 이거 나누려고 하는데 또 들으셔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한순간이 그저 한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이라는 것이 이 시간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정신이에요. 그 정신. 결국 시무이가 추구하는 정신.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적인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 그 선을 넘지는 못하는 거죠. 왜?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정신이 그저 한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가 살아왔던 평생의 모습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그 정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지만 이 형통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죠. 또한 요압, 회개가 아닌 계산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죽음을 도래하게 됩니다. 회개해야죠. 계산할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바르실레의 그 밥 한 그릇,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에 밥 한 끼, 그 다윗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또한 시므이의 경계선 넘기, 그의 인간적인 열심은 3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평생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인간들의 군상들이 이 열왕기 상에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비추어 봅시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진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